오늘부터 이제 10월 달까지 이사야 말씀을 묵상합니다. 이사야 말씀 10월 달까지 이제 묵상하면서 이사야 말씀의 설교와 큐티 성경 공부를 잘 하셔도 시대적인 그 배경과 인물은 다르지만은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다 파악할 수 있는 이사야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잘 배우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에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라는 이제 오늘 설교 제목으로 다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하는데, 이 내게가 누구를 가리킵니까? 하나님입니다.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도 목적을 가지고 잘해준 것을 알게 된다면 기분이 어떻겠어요? 씁쓸하죠. 저 사람이 나한테 참 잘해줘서 너무 참 좋다 그랬는데 알고 봤더니 목적이 있어서 잘해줬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참 기분이 씁쓸하겠죠. 차라리 잘해주지 않은 것보다 더 못합니다. 그냥 아무것도 안 해주는 게 더 나아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삶 속에서는 악을 행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기도하며 헌물을 드리는 행위에 대해서 삶 속에서 악행을 그치지 아니하면은 그 예배와 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기도 역시 듣지 않겠노라 하시며 악을 버리고 선행을 배우라 하시면서 순종하는 자는 축복하시고 거절하는 자는 징계하시겠다고 엄히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시는 말씀이십니다. 이 말씀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유다 예루살렘에 대하여 주신 경고의 말씀입니다. 자, 이사야 1장 1절에서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1장 1절에서 자,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 이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그 시대에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유다 예루살렘에 대하여 본 이상입니다. 이상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계시와 말씀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내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울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사야가.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계시의 말씀이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시면서 오늘 본문 말씀에 너희가 그렇게 예배를 안 빠지고 드리고 모든 절기를 다 지키고 11조와 헌물을 해도 그리고 기도를 해도 내가 너희 기도 듣지 아니하고 너희가 바치는 헌물 받지 않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킬 거 다 열심히 지키고 있는데 분명히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나름 지킨다고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나를 버렸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게 너희가 드리는 이 예배와 헌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분명히 그 당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 갈렙 말고
다수의 수많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아버지께서 안 받으시겠다고 말씀을 하세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전에 저희는 개척교회라 얼마 안 되지만은 큰 교회에서 큰 교회, 제가 존경하는 오정용 목사님 사랑의 교회 여러 존경하는 그 목사님들이 계십니다만 그 목사님들이 저희가 개척교회를 하기 전에 그 목사님들 설교를 들을 때 그 목사님들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성전의 성도들이 이렇게 많지만 교회를 움직이고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성도는 소수에 불과하다고. 정말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정말로 그렇게 헌금을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100배로 일하실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해 드리는 그런 성도는 소수에 불과하다고 조영기 목사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겠죠. 제가 부활절날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주년을 맞는 부활절인데 그동안 설교를 듣고 그동안 큐티 제자 양육을 그렇게 배웠는데 우리 성도들에게 부활의 역사를 나타낼 성도가 누굽니까? 그렇게 기도했어요. 부활절 절기만 지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부활절 절기 지키기 위해서 그 당시 계란이 얼마나 비쌌어요. 애꿎은 달걀만 삶아 먹고 그래서 달걀 안 삶아 먹겠습니다. 아버지 부활의 역사가 하나님은 예비하셨는데 제가 주의 종이 부족해서 부활의 역사가 안 일어나는지 하나님 아버지 어느 성도에게 부활의 역사가 있을 수 있겠나이까. 그래서 부활절기만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했어요. 근데 제가 원하는 부활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중보하는 성도들에 대한 부활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지만은 절에 다니면서 큰 진리를 발견하려고 했던 분이 그날 오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거, 그 부활의 역사가 있었습니다만은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과연 우리들이 드리는 그 예배와 헌물이 하나님이 받으시는가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시길 바랍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킬 거 다 지키고 11조와 헌물을 드리는데도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고 날 버렸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첫째는 예배와 삶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뭐가 분리가 되어 있다고요? 예배와 삶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교회 밖을 나가면 하나님 잊어버리고 내 방식대로 내 가치관대로 내가 기뻐하는 대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유익하게 해드릴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도 유익하게 하십니다. 이게 진리예요. 예배를 드리고 나서 헌물을 드리고 나서 하나님께 드렸다. 하나님이 받으셨어. 이제 됐어. 그리고 교회 밖에 나가면 내가 기뻐하는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이게 과연 하나님께 유익한 삶이냐? 일상의 삶이 예배와 분리된 삶, 하나님이 속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 지도자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향해서는 오늘 본문 말씀 10절을 보겠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지금 부르고 있죠? 소돔의 관원이라고. 나 역시 교회를 개척해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내가 소돔의 지도자는 아닌가 또 생각해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또 백성들을 향해서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부르고 있죠? 고모라의 백성. 소돔과 고모라라고. 근데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와 안식일을 지키는 주일 성수와 함께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 때문에 나는 소돔과 고모라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소돔의 관원들아 너희의 고모라의 백성아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겉으로는 축복을 받은 것처럼 물된 에덴 동산 같고 화려해 보여도 향락을 즐기는 타락한 도시라는 것은 안 믿는 사람도 알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영화가 얼마나 많이 나와요?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교회 밖의 일상생활이 내 기쁨과 내 향락을 위해서만 존재한다면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그 향락이 육체적인 향락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상을 보이시며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 정신이 병들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정신적으로 타락한 것을 의미해요. 과연 무엇이 타락한 걸까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내 남편처럼 바람도 피우지 않았어. 나는 누구처럼 도박도 하지 않았어. 나는 술도 마시지 않았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리고 맨날 안식일을 지켰어. 헌금을 드렸으니까 나는 타락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은 틀려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소돔과 고모라는 가치관과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의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지 않으면 10년, 20년 평생을 교회 다니면서 설교를 듣고 제자 양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치관과 사고방식이 바라보는 관점이 세상 사람과 달라진 게 하나도 없다면 하나님이 지치고 지치는 거예요.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날 또 단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설교하고 말씀을 가르치는데 관점이 바뀌지가 않는 거예요. 내 중심의 가치관에서 바뀌지 않습니다. 저도 생각을 해요. 내가 소돔의 관원이 아닌가. 성도들 중에 죄송합니다. 찔리는 사람은 회개하시기 바래요. 성도 중에 이쁜 사람도 있고요. 정말 사랑하기에는 너무 먼 당신이 있어요. 너무 오해를 잘하니까 진심을 보여도 믿지를 않습니다. 도대체 칼을 베서 마음의 진실한 것을 마음이 보인다면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래서 마음이 너무 아파요. 집에 돌아가서 답답합니다. 생각해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참 저러니 저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을까? 하면서 깜짝 놀랍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나요. 너가 어떤 사람 성도들을 생각할 때 그 성도들이 마음에 안 든다고 고개만 젓고 있다가는 어떻게 그 영혼을 구원하겠느냐 하신 말씀.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합니다. 주여, 그럴 때마다 내가 사랑을 가지고 내 자식과 같이 내가 성도들을 위하여서 얼마나 울었는가. 내가 울지 않고 설교만 잘하면 나 역시 소돔의 관원이 아닌가? 복 받은 것처럼 복은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복을 꿰고 차고 앉아가지고 그렇게 성도들을 판단하고 하는 내 그 쓴뿌리가 뽑히지 않는 것이 타락한 지도자의 모습이 아닌가 또한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신이 뭐죠? 바뀌어야지 돼요. 가치관이 어떻게 바뀌어야지 될까? 아무리 가르쳐도 바라보는 관점이 우리의 의의 기준에서 안 바뀝니다.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저도 이렇게 바뀌기가 힘들어서 아차, 내가 지금 미쳤구나.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잘못된 성도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합니다. 저도 목회자도 이러한데 하물며 성도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이사야 말씀 1장 29절 31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사고방식이 안 바뀌고요. 사랑하는 자에게만 무난하고 기뻐하는 사람과 짝짝꿍하고 내가 좋아하는 곳에서 택한 동산에서 내가 놀고 교회 문 밖에 나가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 내가 기뻐하는 곳에서 내가 기뻐하는 일만 하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너희의 기뻐하던 상수리 나무로 인하여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요 너희가 너희의 택한 동산으로 인하여 수치를 당할 것이며 너희는 잎사귀 마른 상수리 나무 같을 것이요 물 없는 동산 같으리니 강한 자는 사모라기 같고 그의 행위는 불띠 같아서 함께 탈 것이나 끌 사람이 없으리라. 수요 예배 때 강전도사님이 이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마음에 맞는 사람끼리만 제발 놀고 그렇게 하지 말고 마음에 맞지 않아도 더불어 하나가 되는 법을 배우시라고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당부하지 않았어요?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있기 때문에 더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는 변화받아야 됩니다. 우리 변화받으라고 그 사람들 옆에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그렇게 되고 싶어서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잘났다고 생각하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이요, 우리가 무시하는 그 사람들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이요, 너희 의로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설마 나에게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나겠지 생각하면서 날마다 내가 기뻐하는 상수리 나무로 내가 택한 동산에서 교회 밖을 떠나면 우리 고집대로 삽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경고해 왔지만 무시한 결과로 어느 지경까지 가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흩으셔서 조금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 됩니다. 이사야 1장 5절에서 9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 패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가치관이 뭐죠? 바뀌지 않았다는 겁니다. 옛날에도 가치관이 바뀌지 않아서 그렇게 얻어맞았는데 지금도 뭐죠? 바뀌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6절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것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못했다고. 너희 땅은 황무하였고 너희 성읍들은 불에 탔고 그래서 이방인에게 삼키어서 황무하게 되었고 8절 그래서 겨우 남았다는 얘기예요.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인생을. 그래도 이거라도 남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게 하나님의 은총이지 우리의 공로가 아니에요. 왜 근데 조금 남겨두셨을까? 소돔과 고모라처럼 아주 다 멸할 수가 있었는데 왜 나오미만 남겨놨을까? 그리고 왜 이렇게 조금이라도 남겨놨을까? 깨닫기를 바랍니다. 정신이 세상과 바뀌지 않는 삶의 이상이 바로 위기입니다. 이렇게 아무리 선지자를 통해서 모세 선지자를 통해서 주의 종들을 통해서 아무리 설교하고 가르쳐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고방식과 정신이 바뀌지가 않으니까 결국 위기를 만나게 돼서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렸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처럼.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한 상태예요 지금. 그리고 남유다는 조금 남았어요. 조금 남았는데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그나마도 조금 남은 상황이 이방 사람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할 위기에 있는 겁니다. 그런 위기 상황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가 드리는 예배 헌물 내가 지겹다고 가증스럽다고 지금 이렇게 경고하고 계시는 겁니다. 뭐가 위기입니까? 그렇다면 깨달아야 할 것은 교회와 삶이 일상의 삶이 분리된 이러한 삶이 위기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 위기를 깨닫지 못하면
뭐가 닥쳐요? 진짜로 위기가 닥칩니다. 지금 이제 여기에서 아멘 나오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위기가 닥치니까. 뭐가 위기라고요? 교회에서 말씀 듣는 삶과 헌금 드리는 삶과 예배 드리고 지키는 삶과 교회에 나가서 내가 기뻐하는 것을 지키는 삶과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니까 위기의식을 느껴요? 못 느껴요? 못 느껴요. 그런데 이게 위기라는 겁니다. 못 느끼고 있는 거. 교회에서 삶과 나가서 하나님을 잊고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삶, 내가 기뻐하기 위해서 모든 시간을 투자하는 삶이 뭐죠? 위기라는 거예요. 근데 이 위기를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위기가 닥치는 거예요. 깨닫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신앙 안에서 무엇이 위기 상황인지를 모르면 시간이 흐르면 삶에 뭐가 닥친다고요? 위기가 닥친다는 거예요. 아마도 그런데 이렇게 위기가 닥치니까 제 생각에 제가 경험해 보는 겁니다. 성도들 제자 사역하면서 이런 위기가 닥치기 때문에 더 열심히 갖다 바치고 더 열심히 지켰을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제가 헌물 드릴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냥 막연하게 성도들이 드리는 11조 헌물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적 없어요. 기억하시는 분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성도들이 드리는 이 헌물이 허사가 되지 아니하도록 말씀 안에서 은혜 받고 실천할 수 있도록 주님 감동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었어요. 그렇죠? 허사가 되지 않도록. 우리의 내가 기뻐하는 삶은 교회 밖을 떠나서 따로 꼽을 쳐놓고 그거 유지하기 위해서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더 잘 보이러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지금 그런 겁니다. 그래서 자유함을 얻고 싶은 거예요. 절기를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고 11조 내고. 그래서 성도들이 이렇게 말을 많이 해요. 이렇게 실제로 고백하신 분 찔려서 실족하시지 않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말한 사람은 내가 한 사람이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저는요 성도들에게 수없이 듣습니다. 거의 다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도. 하나님께 큰 일 하고 싶다고. 나 정말 전 목사님 하나님께요. 하나님 일 열심히 하고 싶다고. 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돈 많이 그래서 드리고 싶다고. 뭘 열심히 하실 건데요? 뭘 얼마나 많이 갖다 바칠 건데요? 저도 돈이 있어요. 하나님이 돈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세요? 하나님은 교회 밖을 떠나서 여러분이 선택한 삶, 여러분이 기뻐해서 수많은 시간을 거기다 드리고 오만 관심을 거기에다 드리는 그 삶의 일상의 삶의 사고방식이 가치관이 하나님은 바뀌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일을 하지 말라는 얘기인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일을 하는데 관심이 어디 있고 일을 하는데 목적이 어디 있는지 가치관을 얘기하는 겁니다. 심지어 본문 말씀 12절 13절 보겠습니다. 다시 본문 말씀이에요. 오늘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세상에 하나님이 요구하셨잖아요. 안식일도 지키라고 11조도 드리라고 헌물 드리라고 요구하셨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바보 같은 사람들은,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들은, 육적인 사람들은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요구해서 드렸는데 지켰는데 어떻게 지켰느냐가 중요합니다. 교회 밖에서 일상의 삶을 어떻게 보내는지가 중요합니다.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고. 13절 보겠습니다. 헛된 재물을 뭐라고요? 다시는 가져오지 말라고. 어떻게 여긴다고요? 가증히 여긴다고요.
안식일까지 지키는 것도 가증스럽다고,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고. 아주 너무나 쇼킹합니다. 제가 제자 말씀 이제 큐티 시간에요, 솔직하게 고백을 할게요. 제가 하나님의 관점도 마찬가지입니다. 큐티를 딱 할 때 한 번도 안 빠지고 오는 사람, 그리고 11조 잘 내고 주일 성수 잘 지키는 사람 이쁘게 했어요? 안 이쁘게 했어요?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아니에요. 아무리 안 빠지고 공부하고요, 아무리 주일 성수 아무리 하고요, 11조 아무리 해도요, 큐티해서 잘못된 거 바라잡으려고 권면했을 때 그냥 변명이 많고 말이 많고 듣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 제일 보기 싫습니다. 아세요 그거? 제가 지금 감정 노출로 들리세요?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가끔 가다 큐티 안 하고 빠지고, 가끔 가다가 주일 성수 못 오고, 그렇게 해가지고 날라리인 것 같지만 날라리가 되면 안 되죠. 많은. 그래도 잘못을 지적했을 때 자꾸 딴청 피우지 않고, 나 잘났다고 그냥 자기 자신을 변호하려고 그러지 않고,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사람이 제일 이뻐요. 제일 이뻐요. 하나님의 시각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시각도. 하나님 뭘 열심히 하는 거요? 지겹습니다. 열심히 한다는 것 때문에 의가 돼서. 하나님의 권면을 듣지 않습니다. 고집 꺾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기뻐하지 않으세요. 착각하시지 말기를 정말 축원드립니다. 네. 심각한 문제는 곧 닥칩니다. 어떻게 닥치냐면, 위기 상황이 닥쳤을 때, 그 위기 때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 하나님이 외면하십니다. 그렇게 열매는 드러나는 거예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게 잘 믿는 줄 아세요? 뭘 열심히 드렸기 때문에 잘 믿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안 드려도요, 교회 밖에 지나가는 중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도, 제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면 교회 건물 지을 수 있도록 지나가던 중의 마음도 변화시켜서 절간에 있는 헌물 다 가지고 오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저는 믿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에. 저는 뭐 또 잘 믿기 때문에 이렇게 혈압을 올리는 게 아니에요. 피차에 잘못 믿는데 갖다 바치고 드리는 것 때문에 잘 믿는 것처럼, 말씀을 배우면서 적용을 안 되는 부분에 있어서 왜 적용이 안 되는지 깨닫기 바라십니다. 적용이 안 되는 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안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리라고 여기는 우리들의 착각에 대해서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자, 설교에 집중하세요. 설교 중에 자꾸 이렇게 하면은요, 아주 혼란스러워요. 우리가 하나님을 유익하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유익하게 하십니다. 과연 하나님께 유익한 것이 뭘까요? 교회 안에서 듣는 하나님의 말씀, 찔린 말씀, 교회 밖에서 고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일상의 삶 속에서 순종을 배워야 합니다. 일상의 삶 속에서 지금은 첫째는 교회와 일상의 삶이 분리됐기 때문에 그 내 유익을 위한 거지 하나님의 유익을 위한 거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 여러분들이 드리는 헌금, 하나님이 뭐죠? 받지 않으신다는 걸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두 번째, 그러면은 하나님께 유익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헌물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은 일상의 삶 속에서 순종을 배워야 되잖아요. 배워서 실천해야 됩니다. 19절 말씀,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사를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키우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믿는 사람들이 아셔야 될 건요, 하나님 안에서 회색지대는 없습니다. 중간지대는 없어요. 뜨겁든지 차갑든지 하라. 순종하든지 불순종하든지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오라 하라. 이거예요.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사를 먹을 것이고 거절하면 하나님의 징계,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순종은 지키는 것이 순종이라고 편리하게 생각합니다. 이 지키는 것은 외식이에요. 겉으로 지키는 것에 불과하는 거예요. 일상적인 삶에 하나님이 원하는 순종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것을 뭐라고 부르시냐면 외식이라고 표현하십니다. 그 일상에서의 순종이 그럼 뭘까? 정말 일상은 지루합니다. 지루해요. 왜냐하면 같은 생활이 반복되니까. 그리고 고단합니다. 사람의 사람 관계 속에서 스트레스 쌓이는 일상에서 하나님은 그 속에서 내 뜻대로 순종하라고, 자꾸 피하지 말고 내 뜻대로 죽고 순종하라고 아버지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과연 거기서 어떤 순종을 해야 하는지를 다루기보다는 먼저 순종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이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부터 말씀 안 드리면은 순종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이것에 대한 도전과 기쁨이 없으면요, 순종할 마음이 안 생겨요. 성도들은 순종을 너무 부담스럽게 생각합니다. 자, 순종을 하면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순종하면 땅에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거래요. 한마디로 뭐죠? 축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되는 사람은 앞으로 넘어져도 되고 뒤로 넘어져도 돼요. 신명기에 있어요. 안 되는 사람은 앞으로 나가도 안 되고 뒤로 가도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항상 앞서가시기 때문입니다. 도망가도 하나님이 앞서가 계셔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했다고 막 달려가는데도 하나님이 앞서가서서 탁 막으시고 그래요. 순종하면 무슨 일이 있냐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누가 약속을 해요? 하나님이. 지금 전능자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순종하면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순종하면 이 땅에서 매인 것도 풀게 해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면 원수라도 화목하게 해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저는 경험했습니다. 우리 아주버님이 그냥 재산에 탐이 나가지고 그냥 모함을 하고 그냥 우리 남편 학교에 가서 행패를 부리고, 그래서 우리 남편이 얻어맞아가지고 그냥 형하고 같이 맞서서 싸울 수는 없으니까 동생이 맞을 수밖에, 그렇게 행패를 부리고, 그래서 남편이 전화가 왔어요. 어떻게 이 형을 내가 패냐 죽이냐 어떻게 하냐, 여보야 말 좀 해봐라. 그래서 그때 그랬어요. 아주 죽여버렸으면 속이 시원하겠지만 그건 우리 마음이고, 여보 하나님이 악을 선으로 이기래. 그래갖고 정말 속된 말로 늑살나게 맞고 우리 남편이 입이 부르트고 이렇게 터져서 왔어요. 그래서 그 당시 남편하고 저하고 악을 선으로 이기기 위해서 아주버님이 그러면 그럴수록 맛있는 거 해가지고 아리바리 싸가지고 드리고 용돈 드리고 그냥 너 왜 이렇게 했냐, 왜 이렇게 행패를 부리냐, 왜 이렇게 모함을 하냐,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속을 뒤집을 때마다 맛있는 거 해갖고 가는 날은 속 뒤집은 날이야. 그런데요, 결국은 그 아주버님이 재수 씨가 믿는 하나님 믿겠다고 교회를 가시고 전화가 왔어요. 교회 안 다니시던 분이. 그래서 원수라도 화목해졌어요? 안 화목해졌어요? 화목해졌습니다. 분명히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시간상 몇 절은 생략하고, 하나님과 화목하면요,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원수도 화목해집니다. 길이 없는 것에 길을 내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누구랑 화목하면? 하나님과 화목하면. 하나님께 순종하면 무너진 것도 다시 일으켜서 세우신다고 성경은 온통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안 믿으세요? 있죠. 말씀을 들을 때 반응하는 것이 여러분의 실력이에요. 반응을 안 해준다고 억지로 반응을 받아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회에서 목사님들끼리 모였는데, 이게 제 자랑이 아닙니다. 진짜예요. 선교사님들이 와서 막 하는데 아멘 하는 사람은 나밖에 없더라고. 박수도 나 혼자 쳐. 내가 치니까 다른 분들도 따라해. 그렇다고 목회자 중에 뭐 내가 제일 반응을 잘하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오죽하면 그래요. 아이고 참 목회자들이신데 왜 이렇게 반응이 없냐고. 반응하는 게 여러분의 실력입니다. 그래요. 복 주시면 아멘 아멘 하면서 지금 어떤 것이 위기 상황인지 깨닫기 바랍니다 하면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그냥 입 딱 다물고 계셔. 그러니 뭘 깨닫겠습니까? 주여 아버지. 그러니 돌아가서 내가 좋아하는 내 입맛에 맞는 사람하고 사는 겁니다. 그냥 쑥삭거리고 놀고 있고 내가 택한 곳에서 위기상을 못 느끼는 거예요. 아버지. 못 느끼면은 언제 느끼냐? 얻어 터져서 느끼는 겁니다. 진짜예요. 세상은 돈 때문에 죽도록 일을 요구합니다. 실력을 쌓고 대학 가는 일이 적성에 맞는 길을 선택하는 것보다 어떻게 하든지 현실적으로 돈 잘 버는 과를 선택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솔직히. 돈을 조금이라도 더 주는 곳이면 그곳에서 맞춰 사느라고 사는 게 참 고달픕니다. 하나님의 가치관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잖아요. 어지간히 날고 뛰는 스펙과 실력을 겸비하지 않으면 발을 디딜 틈이 없는 세상에 지금 살고 있어요. 실력이 갖추어져 있다 하더라도 사회적으로 전반적으로 지금 잘못된 구조 때문에 그 꿈을 펼치기에 참으로 어렵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 신앙인들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관으로 거기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아우성입니다. 세상 사람과 똑같은 가치관으로. 난공불락의 여리고성과 같은 이 세상에서, 가나안 땅과 같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정신이 없습니다. 어떻게 틈새 공략을 해서 내가 이 난공불락의 이 땅에서 내가 월급 받고 돈 잘 벌고 내 터를 여기서 잡을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도 정복은커녕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사고방식으로 어떻게 하면 돈 한 푼 더 잘 벌 수가 있을까? 돈 여기로 가면 돈 더 준대. 여기다 투자하면 돈 더 벌 수 있어? 맨날 머리 굴리면서 그냥 가나안 땅에서 내 터를 잡기 위해서 아우성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가르쳤습니까? 하나님은 광야에서 죽은 우리 조상 이스라엘에서부터 이 순간까지 그렇게 가르치고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거지입니까? 하나님이 거지예요? 왜 그런데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사람들과 똑같은 사고방식으로 그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그렇게 교회 밖을 떠나면 그것에 총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살고 있는 우리 모습이 똑같은 겁니다. 가나안 사람과 똑같고 소돔 사람과 똑같은 사고방식. 이스라엘의 역대 열왕들이 많이 망했잖아요. 소수 말고는 히스기야 왕이나 다윗 왕 몇몇 왕 빼고는요 하나같이 다 멸망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쭤볼게요.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역대 열왕들이나 지금 본문에서 말하는 이스라엘의 열왕들, 유다 열왕들 기초 자산이 없어서 멸망했습니까? 학문이 우리보다 부족해서 멸망했습니까? 왕인데 자산이 얼마나 많아요. 경제와 정치 분야에 있어서도 우리보다 실력이 훨씬 월등합니다. 그런데도 멸망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해주는 건지 깨달아야 합니다. 와닿으세요?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의 세상 주관자가 누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신데 내 힘으로 내 실력으로 살 수 있다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내 힘으로만 내 꿈을 가지고 달려가기 때문인 거예요. 교회에 와서 이렇게 열심히 뭔가를 하고 있지만 내 실력으로 하나님 없이도가 뭔지 아세요? 하여튼 어쨌든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살고 계세요. 그렇다면 거기에다가 하나님 아버지의 지혜를 배우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지혜가 뭡니까? 오늘 본문 말씀 16절 17절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게 하여서 회개하여서 악행을 그치고 17절 하나님의 지혜는 선행을 배우라는 거예요. 공의를 배우라는 거예요. 공의가 뭐죠? 꼴배기 싫은 사람 용서하는 거 배우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너희도 사랑하라고. 근데 이쁜 사람이 이쁜 걸 어떻게 해? 안 이쁜 사람 사랑하려고 노력할 때 거듭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의가 그겁니다.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하나님의 선행을 배우는 것이 뭐냐면은 내 잣대, 내 기준 버리면서 하나님의 공의를 보이는 거고, 소외당한 사람, 꼭 고아원에 가야만 소외당한 사람이 있습니까? 내 곁에 소외당하는 사람, 돈이 많아도 소외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식들, 남편들 때문에 고통당하고 정신적으로 엄청난 상처에 있는 그런 사람들도 소외된 사람이고, 건강 때문에 정상적인 활동 못하는 사람들도 소외된 사람이고, 너무나 경제적으로 가난해서 정상적인 생활 못하는 사람도 소외된 사람들이고, 다 소외된 사람들. 우리가 열심히 지금 살고 있다면 거기에다가 나만의 꿈을 위하여서 열심히 살 게 아니라 뭐죠? 하나님의 지혜, 공의, 선행, 소외된 자를 그냥 또 이렇게 생각해요. 속으로 나 먹고 살기도 바쁜데 나로 먹을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 긁는 거예요. 오병이의 기적은 어디에서 일어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항상 내가 가진 이것밖에 안 남은 것에서도 손을 배울 줄 알 때. 네, 오늘 윤서 씨가 오래간만에 오셨어요. 어머니 뵈려고. 윤서 씨가 사회복지과잖아요. 제가 진짜로 동사무소에 사람들 도우려고 찾아갔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어려운 사람 좀 도우려고. 돈 조금 있어서 도우려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여기 구미동 사회복지과 사람이 그래요. 죄송합니다. 도울 사람 명단을 줄 수가 없대요. 왜요? 그랬더니 우리도요 사회복지과에 있지만 어려운 사람 돕는데요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도우면 도와서 자존심 상해서 날리고 안 도우면 안 돕는다고 그러고, 김장 때 김장해서 갖다 바치면은 이거 뭐 김치 뭐 고춧가루가 이거 중국산이냐 뭐냐 요것밖에 안 준다느니 뭐니 너무너무 힘들어요. 더군다나 이 분당 사람들은요 돕는 거요 잘못 돕다가 큰 코 다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지금 가르쳐 줄 수가 없어요. 다칩니다. 그래. 뭐 그러면 마세요. 그래갖고 동사무소에 나왔어요. 근데 제가 실제로 도와보면서 많은 것을 느끼고 겪습니다. 하여튼 어쨌든 중요한 것은 뭔 얘기 하려다가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지? 지금? 그거 얘기하려다가 지금 이렇게 윤선 씨가 보이는 바람에 그렇게 됐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지혜를 배워야지 되는데, 오병이어 얘기하다가 왜 그것밖에 안 남았는데, 그래서 사회복지과 사람들이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래서 유럽에서는 없는 사람들을 자립할 수 있는 사고방식이, 마인드가 바뀔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킨다는 거예요. 사고방식이 바뀌지 않는 이상은 뭐죠? 그것밖에 남을 수가 없고, 그것밖에 남아도 깨닫지 못합니다. 네?
하나님 앞에 복받기 바라면 이것밖에 없으니까 나만을 위해서 쓰시지 마시고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나보다 더 비참한 사람을 돌아보길 바랍니다. 10,000원밖에 없으면 1,000원을 위해서 나보다 못한 사람을 위해서 쓰길 바랍니다. 그 거머쥐고 내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 보세요. 성공하나? 성공 못해요. 이스라엘의 부모 세대들이 그렇게 믿다가 그렇게 됐고요. 오늘날의 장년층의 부모 세대들이 교회는 평생 다녔지만 불신앙으로 세상 사람과 똑같은 가치관으로 내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서 내 성공을 비교해서 내 친구들보다 나는 더 잘 나가 내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하나님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가치관으로 내 꿈을 가지고 그렇게 살다 왔기 때문에 그렇게 이것밖에 안 남게 된 겁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 10절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에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력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 몇 푼 벌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특히 젊은 사람들, 여러분들의 진로를 선택하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꿈은 하나님이 때가 되면 무너뜨려요. 하나님의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꿈을 갖고, 그리고 지금 비록 못나서 부족해서 아르바이트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 때는 하나님께서 길 없는 곳에 길이 되어 주십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관점과 태도를 바꾸시길 바라요. KBS에서 명견 말리 글을 잠깐 보게 됐어요. 가끔 가다 제가 챙겨서 보는데, 요번에 그 누군지 모르겠어요. 러시아인가? 그 성공한 그 외국분이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대학생들이, 청년들이 다 모여가지고 물어요. 성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나라 사회적인 전반 구조가 이렇게 잘못됐는데 내가 이런 스펙을 가지고는 여기서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있을 수가 없다고. 그 사람이 우리나라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대한민국에서는 꿈과 희망을 기대할 수가 없다고. 이런 구조상에서. 그러니까 어떤 청년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명견 말리에 나온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 청년을 향해서. 당신이 이런 스펙을 쌓고 이런 스펙을 쌓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사회 구조가 이렇고, 그래서 직장에 들어갔을 때 그 사람들이 당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 건지, 당신의 생각을 남이 생각하도록 그런 여지를 만들지 말라고. 그냥 당신만의 삶, 당신만의, 남들하고 다른 당신만의 관점을 갖기 위해서 철학을 배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우리는 철학보다 더 나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관점을 배웁니다. 철학을 공부하면 관점이 바뀌니까 세상 사람보다 더 거기에서 비집고 들어갈 수 없는 사회적인 잘못된 구조 속에서 여러분들이 성공하려면 철학을 배우면서 남들이 갖지 않는 관점을 배우면은 성공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미칠 수 있는 한 분야에 미치길 바란다고. 여기저기 기웃거리지 말고. 제가 얘기합니다. 세상 사람도 그 비밀을 알고 그렇게 지금 가르치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뀌면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의 꿈이 아닌 것은 하나님이 다 허무셔요.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전서 6장 11절 12절 말씀 보면서 이제 공의를 행하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소외된 자를 돌아보면서 이 싸움을 하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11절 12절.
돈을 얼마나 벌까 피 터지게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니까 제발 그렇게 똑같은 가치관으로 달려가지 말고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여 이를 위하여 너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말씀 안에서 여러분이 믿음이 생기면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꿈이 생깁니다. 스마트폰만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라요. 말씀을 보면은 믿음이 생겨요. 저같이 무식한 사람도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이기고 나가지 않습니까? 똑똑해서 여기 산 거 아닙니다. 이 무식한 여자도 성격도 좋지도 않고요, 성격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좋아지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 스펙도 하나도 없어요. 학교 다닐 때 공부도 못했습니다.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증거하려고 했죠? 저보다도 더 공부 잘하는 분들, 저보다도 더 모범생인 분들, 저보다도 더 똑똑한 분들,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뀌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믿음으로 관점이 바뀌면 저보다도 더 큰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가치관은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보다 지혜보다 월등하다는 것을 나타낼 수 있지 않겠어요? 그거 하라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명을 주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우리가 과연 교회 밖을 떠나서 나의 일상생활이 그냥 돈 몇 푼 더 벌기 위해서, 더 평수를 넓기 위해서, 더 좋은 차, 어디에서 또 땅 사기 위해서, 똥이라네. 그래, 맞습니다. 똥입니다. 그거 내 이름으로 사봤자 그냥 천국 가면 똥 됩니다. 아버지,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앞으로의 삶, 일상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었는가 돌아보면서 여지껏 드렸던 내 모든 헌물과 예배가 헛되지 않았나 돌아보면서 다짐하면서 회개하는 시간 갖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지난 삶을 아버지 돌아봅니다.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지껏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성경 공부 아버지 하면서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가치관이 바뀌고 관점이 바뀌어서 세상 사람들과 얘기할 때도, 대화를 나눌 때도, 우리 가족들과 대화를 할 때도 내가 하나님의 관점과 가치관 속에서 말을 하고 선포하고 나아갔는지 돌아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우리의 기뻐하는 삶을 따라서 우리의 아집과 고집들을 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헌물을 연락지 아니하신다고, 가증스럽다고, 내게 유익한 것이 뭐냐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게 유익한 예배를 드리라고, 내게 유익한 아버지 삶을 보이라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이 그동안 아버지 잘못 알고 지키는 것에서 목매면서 그렇게 아버지 삶을 살았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 삶 속에서 인생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이 하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의 관점과 가치관을 바뀌고 실천하면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